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원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은 죄책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해를 우리에게 돕고 있어요. 죄책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을 죄책함이라 그러죠.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한함으로 그 벌거벗은 몸을 수치를 가렸어요. 아무리 덮어도 무한함은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햇빛이 나고 마르면 또 벗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커버링 비헤비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우리가 자기를 커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도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그 본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씀 종교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죄를 지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두려움 때문에 동산나무에 숨죠.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한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두려워서 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그 죄값을 치렀죠. 그러나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율법을 말하죠. 법, 하나님의 법. 법에는 반드시 법에 대한 죄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있고 보상과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 율법으로부터 죄를 깨달아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셔서 짐승의 피에 대속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원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반면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변명을 일삼죠. 오늘 본문에도 네 가지의 뱀에게, 또 이 여자에게, 또 세 번째는 아담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과 아내에게 이렇게 함께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사망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가하지만은, 그러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복음, 곧 가죽옷을 예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복음의 가장 원시적인 기본 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그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네 가지의 문제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참 지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참 인간의 본성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의 오경. 그 펜타튜크라는 말인데, 펜타라는 말은 헬라의 다섯이라는 말이고, 듀크호스라는 말은 이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머릿돌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장의 율법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돌판, 머릿돌을 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요한복음 1장 17, 18절 그랬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보고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가 우주의 중심, 창조의 중심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남자의 혈정으로나 혈육으로 난 자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복음의 핵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나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되시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영원 전부터 먼저 현존하신 말씀, 로고스,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창조되어서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이 유혹을 받도록 뱀을 보내고 이렇게 창조하셨나, 이렇게 묻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시고 임의로 먹게 했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에요. free will. 근데 그 free will은 내 모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산주황나무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의 나무도 있다 하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은 성령나무를 지키시고 낙원에서 쫓아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절대 의지자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하시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의 의지를 주셔서 그게 자유의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죽 옷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시다시피 아들이 둘이 있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해서 객지에 나가서 재산을 탕제하고 호랑방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모양대로
허랑방탕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느낀 것은 이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귀향의 탕자의 귀향을 회개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그래 죽는구나 하고 깨달아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양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영적으로는 타락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명 하나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입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 자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절대자에게서 부여된 선택의 의지다. 마틴 루터는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의지라는 단어 자체를 성경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자의지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자유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말씀 안에 계명 안에 누리는 축복이 자유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죽옷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징표입니다. 그 가죽을 옷을 입혔다, 이게 스킨 가멘트, 이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가죽 한 마리가 죽었다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 가죽 한 마리가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려서 대속하는, 다시 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또 16장에 나와 있는 그 대속, 피가 생명이 있고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0일에 있는 같이로 이 대속의 원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레위기 10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에 속죄케 했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증표하는 사인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성결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결의 능력이다 하는 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도 세례를 받는 것도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나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 바로 가죽 옷의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 어느 우리 돌아가신 총회장 목사님 교제하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서, 근데 식탁에는 똑같은 1m짜리 젓가락이기 때문에 천국에도 1m짜리 젓가락, 지옥에도 1m짜리.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음식, 진수성찬 전부 다 그 젓가락에 찝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입에 넣으려고 그래도 젓가락에 길어서 못 넣어서 굶어서 죽었대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은 제일 좋은 음식을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긴 젓가락으로 앞에 있는 죽여 먹으니까 그 먹는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도 먹고 싶으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또 서로 먹여줘서 그래서 건강해서 오래 영생했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차기가 이 우화 속에 나와 있지만은 내가 먹으려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이 그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죽옷의 의미는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결의 옷, 흰옷 없고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축복이 능력이다. 1m짜리 젓가락에 아무리 긴 걸 내가 먹으려고 해도 이게 입에 들어오지 않는다. 얼마나 그 어리석은 우화예요, 비교. 그러나 긴 젓가락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상대방에게 공유할 때 그게 황금 계명, 황금률이 나오는 것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이 말씀 속의 오늘 결론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싸울 때 나가기 위한 군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어린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 적지를 향해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에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겠다. 창과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다 할 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입으니까 자기 몸에 익숙치 아니함으로 갑옷을 벗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의 옷, 세상의 세속적인 옷, 육신과 정욕의 옷, 그것을 즐거워하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질 것도 알지 못하고 롯이 그것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안경을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위해서 싸워나는 전장터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영적인 거치장스러운 갑옷을 벗어버렸다. 여기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가죽옷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 맞는, 우리의 삶에 맞는, 우리 믿음의 분량과 분수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토록 울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과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만이 아닌 물맷돌 5개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사울의 군장과 명성과 갑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연마해 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나만이 할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내 분수에 맞는, 내 믿음의 분량과 은혜에 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물맷돌이 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식, 우리의 외식, 이 spiritual mask, 영적으로는 우리가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기가 두려워요. 하늘을 쳐기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의 안경으로 세상의 왕의 갑옷을, 그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군장을 벗어야 돼요. 계급장을 떼야 되고 내 명함을 내려놔야 된다. 환처를 드러내고 발가 벗어서 무화과나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예배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입으신 물맷돌이 있는 것이에요. 골리앗은 크면 클수록, 타깃은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권리와 같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보기 위해서는 갑옷과 군장과 세상에 있는 군마와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밤하늘에 수놓으며 눈물과 지샘을 통해서 목단과 외로운 목조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을 지키신 이 다윗을 통해서 연마한 물맷돌 다섯 오늘 물맷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물맷돌로 맞힐 수 있는 타깃으로 생각하니까 크면 클수록 좋은데 다 막았다 이게. 군장했다 이게. 안 보이고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눈 이마만 보였다 이게. 그러니까 타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극복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장착된 우리에게는 타겟은 바로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맷돌로 맞출 수 있는 이 무장의 하나 눈뜨기. 그러니까 그 길을 이마를 때리니까 두 방도 필요 없고 한 방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골리앗 다윗이 쓴 이 물맷돌 하나의 값어치를 알아야 된다. 가죽옷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골리앗에 던진 이 죄악돌 같은 이 물맷돌 하나는 수천, 수만, 수억 번의 훈련과 연단과 눈물과 기도와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다. 그거는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목표는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던지게 하셨을 때 그가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찌를 수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니 영적 전쟁에서는 성령의 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 내 몸에 맞고 내 분수에 맞고 그리고 내 옷에 맞는, 사람들은 큰 것, 외형적인 것, 누리는 것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3절에도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강조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 때가 악하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금년도의 설교의 주제는 성문성답이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 문제를 물어야 할 줄 알았어요. 성령이 대답하실 수 있도록 성경에 자꾸 물어야 됩니다. 성령께 자꾸 물어야 된다. 자꾸 물으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하기 시작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저도 평신 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2주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몇 독을 그 밤새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살아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바데마도 간절히 사모하니까 자기 겉옷을 얻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 삭개오도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 제치고 뽕남에 올라가서 밑에 치부가 드러나도록 예수를 만나고 저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자꾸 물어야 된다. 사람한테 물으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민이 생긴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성령께 물으면 세상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인 물맷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준다. 가죽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물맷돌을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뱀에게, 하와에게, 똑같은,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과 뱀의 정체를 파멸해서 십자가에서 그를 멸망시키고,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보응을 주셨죠. 아담은 평생도록 식물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는 남자의 고생문을 주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그 모세 오경의 머릿돌은 창세기를 통해서 복음의 빗줄기를 저 계시록까지 징금다리를 놓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원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 옷 속에 감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향한 권리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찾아서 방어하고 세상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군장을 준비하는 것이 앞서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자손들이 예배 나와서 울고 놀고 떠들어도 상관없다. 예배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성이 그 영혼에 흘러 넘쳐 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저들 일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세상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숨겨놓은 내 주머니에 있는 물맷돌,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